오늘은 12월 둘째 주일 성서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도록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주일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는 이 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947년 겨울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여리고 남쪽 12km, 사해의 서북 연안에서 1.3km 지점에 위치한 쿰란이라고 하는 유대 광야가 있는데, 이 유대 광야 지역에서 참으로 우연히 엄청난 고대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그런 불모지였습니다. 그저 아랍 유목민들이 계절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황량한 들판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아랍 유목민 어린 소년 하나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가 거기에 있는 동굴에서 돌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진에 나오는 저 동굴인데 그 동굴 속에서 항아리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두루마리가 보관되었던 항아리들입니다. 저렇게 이제 보관되어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항아리 모습이 가까이 가서 찍어보니까 저렇게 생겼습니다. 복원한 거죠. 그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해 두루마리라고 부르는 구약의 사본 두루마리입니다. 처음에 발견된 이후에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서 모두 11개의 동굴에서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의 모든 옛 사본들이 여러 종류 발견됐습니다.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이 사본들은 추후 1세기경의 자료인 것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사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본이 바로 사해사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 두루마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이제 최종에는 미국에서 여러 개의 두루마리를 아주 우여곡절 끝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정부가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박물관 안에 책의 전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박물관을 건립해서 이 사본들을 보존하게 됐습니다. 저게 책의 전당이라고 이름이 붙은 그런 박물관인데, 저 박물관에 사해사본을 보관하고 저 박물관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을 했는지 원자폭탄에 맞아도 손상을 당하지 않는 그런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 전당 안에 내부가 저런 모습인데 저기 저렇게 되어 있는 자리에 사해 두루마리를 지금 보존해 놓은 것이죠. 책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자인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두루마리가 들어있던 항아리의 뚜껑을 형상화해서 지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고 저걸 저렇게 엄청나게 보존하게 됐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막론하고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다 베껴 쓴 거다 그 말이죠. 손으로 베껴 쓴 겁니다.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오래된 구약 사본은 주후 1000년경의 자료, 지금부터 한 1100년 전 이전에 기록된 사본인데 이걸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원전이 되는 그런 사본이죠. 이 사본을 대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동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만하냐, 그런 의문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불과 1000년 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진 건 수천 년 전의 일인데 그 수천 년 전의 사본을
베끼고 수천 년 동안 베껴서 완성된 두루마리, 그게 마소라 사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베껴 쓴 거니까요. 이건 실수로 글자를 빠뜨릴 수도 있고 잘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쓰던 도중에 사본을 베껴 쓰던 누군가가 야, 이건 아니지, 자기 생각을 넣어서 고쳤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권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베껴 쓰고 또다시 베껴 쓰고 베껴 쓰면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온 겁니다. 그게 뭐 한두 페이지짜리 문서도 아니고 이렇게 방대한 내용의 문서니까, 그러니 중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100%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사본으로부터 무려 더 1000년이나 오래된 그런 사본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사람들이 흥분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사본을 세밀하게 조사하게 됐는데 조사를 한 학자들마다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1000년의 세월을 베껴 써서 몇 사람의 손이나 거쳤는지 모르는 그런 자료인데 2000년 전의 자료,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자료, 두 자료에서 거의 틀린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대로라는 거죠.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정성입니다. 쿰란 지역에서 성경 두루마리만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 발굴해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기록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유적지가 함께 발굴됐습니다.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일단의 신약 성경에 나오죠.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때 버려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땅,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광야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이름 붙여서 우리는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데 기울인 정성과 열정이 그들이 남긴 유적지 지역의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여기를 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성경 한자 한자를 베껴 쓰기 위해서 이렇게 혼신의 열정을 다 기울였구나. 그 흔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자 한자 성경 본문을 기록할 때마다 얼마나 대단한 노력과 또 정결함을 유지했는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아주 그 유적지의 제일 중요한 장소가 목욕탕이에요. 필사를 할 때마다 목욕을 하고. 이런 자세는 쿰란 공동체만의 것이 아닙니다. 1960년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성경 입문,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회당에 있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8가지 준수사항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양피지에 베껴 쓰지요.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했다.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줄에서 60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3.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성경 기록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했다. 5.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했다.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에 등장하는 주, 즉 주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로 수없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으며 전체 필사본에서 3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만 했다.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를 다 기록했는데 그중에 단 3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기록해야 했다.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웠으며 만일 글자가 삭제 또는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려야만 했다. 양피지거든요. 양의 껍질. 수없이 많은 한 두루마리에 수없이 많은 양피지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작성을 했다가 3글자만 틀려도 다 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신중을 기해서 성경을 필사했던 겁니다. 그 결과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필사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본 그대로가 유지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유대교인들 얘기고 기독교인들은 어땠냐 하는 거죠. 1517년 10월 31일 그가 자기가 수도사로 사역하던 성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논제를 걸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계기도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결과죠. 결국 교황청이 그를 파문하게 됩니다. 1521년에 독일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칼 5세 황제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꺾지 않고 루터가 고집을 합니다. 거기 보름스 종교재판에서 돌아오던 도중에 이 루터가 위장 납치되죠. 그래서 독일 아이젠하흐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에 은거하게 됩니다. 당시 이 사람에게는 법에서 추방된 자라고 하는 형벌이 선고되어 있었습니다. 이 형벌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가 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그를 암살을 한다, 살해한다. 그래도 그를 죽인 사람은 그 죽였다고 하는 일 때문에 벌을 받게 되지 않는다. 그런 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바르트부르크 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 성에 가면 이 마틴 루터가 은거해 있던 그 방이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에 몇 차례 가봤는데 그 성에 가면서 처음에 갈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하, 그 제후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리고 갔으니까 그래도 그 성 안에서는 그냥 여유 있는 삶을 살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요. 거의 감옥 비슷한 방이었습니다. 아주 그가 머물던 초라한 방이 유적지로 남아 있어서 지금 저 방인데요. 사진을 저거밖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전체를 구하면 저 벽면 옆으로는 다 그냥 바위 깎아놓은 그런 감옥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 참담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어려웠었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저 방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서 법에서 추방된 자니까 내일을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번역하는 일이었죠. 거기서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의 주장이 헛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저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이 뭐길래 이런 정성을 기울여야 했던 것일까 하는 것.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말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거기 대입을 해보면 말씀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묻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시편 119편에서 일부를 읽었는데 성경 가운데 제일 긴, 분량이 긴 장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말씀의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은혜와 능력과 열매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된 열매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인생의 발걸음의 등이 되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는 열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국가 재난 사태가 있습니다. 세월호 때 대통령 도대체 어디 있었냐, 이게 예민한 문제가 되지요.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예민해지면 그때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분분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겁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돌발했을 때 그가 이 돌발적인 상황 앞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특별한 분인 건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래도 한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앞에서 그가 내린 판단이 옳았느냐 그릇되었느냐를 어떻게 누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대통령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해서 부모가 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될 때 이렇게 결혼하면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저절로 1년 있으니까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돼서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결혼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모가 되니까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부모의 책임이 그렇게 무거운 거로구나 하는 걸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줄 알았으면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 겁니다. 돈 벌어서 학비나 대준다고 그래서 부모 노릇 제대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버릇 나빠지는 거, 인간성 그릇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딸아이가 사춘기 지나면서 여드름이 많아져도 고민이 심각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줘야 되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 좁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요,
같은 친구의 눈으로 보기에도 야, 쟤는 참 반짝반짝한다. 저런 애가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애로구나.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고요, 재주가 많고요, 여건도 좋습니다. 집안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만에 나이가 들어서 동창회 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제가 왜 저렇게 살았나? 야, 너 어떤 삶을 살았냐?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살다가 중간에 한 번 삐끗 곁길로 간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 한눈 팔았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섬찟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살다가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곁길로 나가서 삐끗했는데 그렇게 되고 말 수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로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산다는 게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쓴 책의 제목이 이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는 마라톤이다. 가보지 않은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삭막하기 짝이 없는 인생길에 우리를 올려놓고 걸어가라고 그러시면서 아주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한 시인은 그 내용을 보면 심히 어려운 인생의 국면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가 감히 이렇게 외칩니다. 106절, 107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어디 이 시인만 그렇습니까? 저는 어떻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캄캄한 절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 길인지, 어떤 쪽이 바른 길인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르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굳게 맹세하고 그대로 실천해서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즐거움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줄 수 있는 삶의 변화와 구체적인 열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111절 말씀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따르고요, 풍성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길로 달려가면서 살면 살수록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길에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지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전도가였고 부흥 설교가였습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의 생애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서약은 했지만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그때마다 반짝할 뿐이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수기를 보면 자기는 버림받은 영혼 같다, 그렇게 여기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이 분명히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넘어지냐 그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무디 선생님이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그에게 아주 섬광과 같이 지나가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넘어지지요. 그런데 매일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는데 그 뒤로 이 사람은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귀한 삶을 살았던 분, 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사람들은 이분을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책의 힘 덕분입니다. 많은 유익한 책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어떤 곳은 점자가 문드러질 정도가 됐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서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내 전생의 믿음직스러운 지침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삼중고를 이길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도 성경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력을 새로 회복하고 포부를 키워 나갔죠. 이 자리에는 주로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인데 여기는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으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열심히 읽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기로 굳게 맹세하고 그 마음을 지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깊고 생생한 만남을 언제나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반석 위에 인생집 짓게 해 주시고 그 길 위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붓듯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보고 낙심한 이들이 힘을 얻고 주저앉고 싶은 이들이 일어서게 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